오늘 제목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인데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아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찬양만 들어도 오늘 설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 같은 존재, 어리석은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사는가? 그 대답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과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좁은지 넓은지,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정직한지 부정직한지, 의로운지 불의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 판단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보다는 열린 사람이 더 행복할 수가 있고요. 마음이 좁은 사람보다는 넓은 사람이, 마음이 딱딱하고 또는 차가운 사람보다는 마음이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이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열린 사람들은 설령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 자체가 그냥 부르르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내가 내 소유가 아닌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제가 그때 잠깐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서 남자들이 나와서 대화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글세 월세에 쫓겨 사는데 이 전세 간신히 이제 사글세 살다가 전세를 얻었는데 이 전세 기한이 차가지고 그냥 주인이 1년만 연장시켜주는 허락만 받아도 마음이 너무나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졸이다가 그래 1년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정말 편하게 쉴 만한 집이 없어가지고 어른당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나에게 쉴 만한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 내게 친구가 있다는 것,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것이고 감사거리가 적은 사람은 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가 많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 thank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think에서 왔어요.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감사한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이게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도우신다, 이게 생각되어지면 감사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청년 때는 한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천당 지옥 없는 것 같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당 가고 지옥 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내 이성이나 지식으로 알려고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지성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깨달은 분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음악회 갔을 적에 우리는 절대로 눈을 가지고 그 음악회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림 전시회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귀를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지 않습니다. 눈을 통해서 감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감각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 전시장에 가가지고 내 귀를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감이나 내 지성이나 이성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단절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내 영혼이 사실은 단절, 죽었던 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일깨우셨습니다. 내 영혼 속에 친히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했고 믿어지게 했습니다. 내가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사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알고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고 아는 것이지 알아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먼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여러분,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자유는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자유가 주는 진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앱니다.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 없습니다. 부러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부름받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갖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자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깨닫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떨림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확 떨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쓸모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고백과 같으니까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에 뭉클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때때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느끼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만 해도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뭉클한 감격이 솟아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린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느끼는 종교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그렇게 살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할 적에 휘발유를 붓게 되면 그저 뭐 일주일도 못 가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 연료를 넣는 잠수함 같은 것은요, 수십 년을 떠 있어도 다시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 연료는 그렇게 수십 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십자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성찬식 갔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같이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떡을 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피라고 할 때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떼어주신 그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나온 대로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다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떡과 이 잔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감격이 있는가?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군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떡을 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잔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같이 하찮은 죄인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과 동시에 거기에 끝날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적에 가슴에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여인이 자기 품에 안고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설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과거에는 내가 목적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목적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과거에는 그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쏟았는데 이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격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깨닫게 되면 감격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전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할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대학의 그 서클에서 대학생들 한 몇 명이 그 해수욕장으로 해수 갔습니다.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갔는데 아주 수영을 잘하는 여자가 이렇게 수영을 해서 깊은 바닷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났습니다. 발에 쥐가 나면 수영을 못 하잖아요.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남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그 여학생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은 막 뭉키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그 여자를 구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가시 끌고 나왔지만은 너무나 기진해서 이 남학생이요 얼마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학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 죽었으니 그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염없이 울은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이 청년이 그 아까운 청춘을 그렇게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한 사람 몫이 아닌 정말 두 사람 몫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학생의 삶이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는 두 사람의 몫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희생된 것을 알고 감사 느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곳에 향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할 바로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정말 느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 생각에 자부심과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갖고 일하든지 원래 그 본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에이전트로 파송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에 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일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그 직업이 단순하게 돈만을 버는 것이라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일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행복을 못 누린다면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 볼 적엔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다. 이런 그러한 마음이 있을 적에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주의 몸이라고 나오죠.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 여러분, 주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 폐를 끼치는 그러한 것은요, 우리 신앙인이 할 태도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이 성만찬식인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 방 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얼마나 이 자리에 나오고 싶겠어요. 마음대로 나오실 때가 얼마나 참 좋았던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기에 세웠습니다. 매일 맞아가면서 감옥에 살다가 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저의 심정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고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고, 같이 무슨 일 할 때에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친교회는 이제 탁구 대회 할 텐데, 나는 탁구를 못 친다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엔 청팀 100팀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응원상도 있다고 합니다. 응원상, 응원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감격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요?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던 자,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을 갔는데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